금일 말씀 본문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제37장.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하므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도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도이다.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아멘.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전원들과 함께 반갑게 인사합시다. 할렐루야를 인사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네, 즉각대기 임무수행 중에 있다고 들었는데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이렇게 예배에 나온 우리 많은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몇 가지 광고 사항이 있어서 먼저 안내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큐티인이라고 하는 요 2달에 한 번씩 나오는 잡지가 여기 시중에서 파는 건데 성경 말씀 짧게 하루에 한 장씩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나온 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3, 4월호가 제가 뒤에 갖다 놨으니까 이거 필요하신 분들은 한 권씩 이따가 간식 받을 때 같이 수령해서 가지고 가셔도 좋겠습니다. 가져가서 안 읽으실 분들은 뭐 안 읽어도 되니까 일단은 이렇게 읽는 것들을 조금씩 하다 보면 습관이 붙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매일 가까이 하는 훈련으로 경건 훈련으로 매우 좋은 게 큐티니까 많이들 활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따가 예배 시간에 말씀 전하고 나서 오늘 시상식을 합니다. 시상식. 웬 시상이냐? 우리가 연초에 제가 시상을 건 게 몇 가지가 있었죠. 올해 신약 성경을 일독을 하면 제가 치킨 쿠폰 5만원을 시상한다고 했고, 또 구약 성경을 일독을 하면 또 추가로 더 치킨 쿠폰을 5만원 시상한다고 했습니다. 자, 요거는 객관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갓피플 성경이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여러분 핸드폰에 갓피플 성경을 설치하고 거기에 우리 통독 진도가 매일 공유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진도대로 읽으셔도 되고 그거보다 빨리 읽어도 되고 밀린 거 몰아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 아무튼 올해 안에 성경을 신약 구약을 일독하기 위한 프로그램이니까 중간에 참여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따라잡을 수 있습니다. 하루의 진도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늘 같은 주일은 진도가 없기 때문에 또 이렇게 밀린 걸 읽을 수 있는 충분한 구간들이 있으니까 아직 시도하지 못한 분들도 지금부터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 또 신구약을 다 읽지 못해도 신약만 읽어도 치킨 쿠폰 5만원을 지급하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누구나 모두 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시상은 벌써 신약을 읽은 사람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또 하나 시상을 걸었던 게 뭐냐면 예배 후에 이따가 13시 30분부터 요 옆에 교육관에서
매주 주일날 설수모라고 설교 듣고 수다 떠는 모임이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오늘 설교 말씀 들은 내용을 가지고 그냥 어떤 형식도 없고 편안하게 그냥 이렇게 서로 수다 떠는 모임이에요. 그야말로 이 설수모의 5회 꼭 연속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근무도 있고 출타도 있고 뭐 다양하니까 띄엄띄엄이어도 상관없으니까 5번 출석할 때마다 치킨 쿠폰을 2만 원씩 지급한다 그랬습니다. 예. 또 5번 지나고 또 5번 하면 또 2만 원 더 받고 계속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월부터 시작해서 오늘이 2월 넷째 주니까 벌써 설수모 5번 참석한 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시상을 이따가 하도록 할 테니까 역시나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한 번도 참석을 안 했어도 오늘부터 또 시작해서 5번만 나오면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푸짐한 상품권 쿠폰을 많이 시상을 걸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거사항은 제가 다음 주일날은 여기 없습니다. 이유는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군에 보낸 아들이 있는 부모된 사람으로서 저희 둘째 아들이 지난 12월 2일날 해병대에 군에 입대를 해서 해병 수색대 지원을 해가지고 수색교육대 조교로 선발이 됐어요. 그래서 3월 중순부터 11주 동안 수색교육을 받으러 갑니다. 꽤 길죠. 11주. 우리가 그 유튜브나 이런 데 나오는 그 해병 수색대 지옥주 훈련 뭐 이런 거 받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끝나야 6월 말이나 7월 초쯤 돼야 첫 휴가를 나옵니다. 12월 2일 날 부대 갔는데 첫 휴가가 6월 말 7월 초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힘든 훈련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많이 또 본인도 좀 불안해하고 염려도 되고 이래서 가족들이 좀 면회를 가기로 했습니다. 돌아오는 주말에 포항에 제가 좀 면회를 다녀올 테니까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고, 그렇다고 우리가 예배가 없는 건 아닙니다. 예배는 꼭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번에 오셨던 김소영 전도사님 작년 가을에 우리 찬양 집회로 이렇게 또 뜨겁게 인도해 주시고, 또 1월 달인가요? 작년 말인가요? 한번 오셔서 주일 설교도 전해 주셨던 적이 있었던 김소영 전도사님을 다음 주에 모시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없는 이 자리를 우리 김소영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증거해 주실 예정이니까 제가 있을 때보다도 더 많이 참석하고 더 집중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해주실 거죠? 예, 감사합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는 창세기 36장 전체를 살펴보면서 사람 이름으로 가득 찬 성경 구절을 보았습니다. 36장 1절에서 43절까지 말씀이 온통 사람 이름 족보들로만 나열되어 있었는데, 성경은 천지가 만들어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지도 알 수 없는 그 오래된 과거 시점으로부터 시작해서 인류의 미래 역사까지 다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자, 그렇기에는 그 방대한 인류의 역사를 다 기록하기에는 이 성경책 한 권은 너무 얇아요. 그렇죠? 이 얇은 책 안에 별로 중요하지 않거나 쓸데없는 얘기를 기록하기에는 너무나 그 지면이 아까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이게 뭐야, 사람 이름만 잔뜩 기록해놨네 라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분명 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본문인 창세기 36장은 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형이죠. 예, 에서의 후손, 에서의 족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 족보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세속적인 복과 영적인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눴었습니다. 이삭의 맏아들 에서는 야곱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로부터 큰 복을 받아 막대한 재산을 형성하고 큰 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그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 민족이라고 하는 또 거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에서는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너무 쉽게 동생 야곱에게 팔아 넘겼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복, 영적인 복에 대해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세속적인 복을 받아 누리는 것에 오히려 관심이 많았고 거기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 결과 에서의 후예인 그 에돔 민족은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민족에 비해서 훨씬 더 체계적이고 조직을 갖춘 왕을 세우고 왕정 국가의 형태를 일찍부터 갖추게 되었지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에서와 그의 후손인 에돔 민족들은 이 하나님으로부터는 오는 영적인 복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큰 축복을 받고 에돔 민족은 하나님께로부터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결과가 저 뒤에 나오게 된다라고 함께 나눴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두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속적인 복이 아니라 비록 조금 더디더라도 하늘의 신령한 복, 영적인 복을 구하고 그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강해 설교 74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창세기 37장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이고, 오늘 본문의 제목은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교 제목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한 번 더 시작!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 예. 자,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바로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가 끝나는 50장까지 굉장히 길게 요셉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요셉을 중심으로 야곱의 12아들들, 곧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게 되는 그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들이 어떻게 형성되어져 가는지를 설명하는 이야기다라고 보는 것이 더 바람직합니다. 또한 요셉은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땅, 애굽, 이집트로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지가 그 중요한 연결고리가 되는 게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가 뒤에 살펴볼 텐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따라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로 들어가야만 했고, 후에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이집트 땅에서 속박받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내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바로 연결고리가 되는 계기가 바로 요셉이기 때문에 요셉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그 요셉의 이야기 처음 시작 부분에 해당되는 본문으로서 요셉이 17살 때, 17세 때 그의 형제들, 그의 가족들과 심각한 문제가 참 많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의 형제들과 가족들에게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입니다. 37장 2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방금 읽었던 2절은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족보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고 특히 이 창세기는 족보를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할 때는 그 뒤에 야곱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언급되는 것이 정상적인 족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2절에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해놓고 그 뒤로 이어지는 계보가 전혀 소개되고 있지 않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가족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있습니다. 야곱의 족보를 이야기하겠다고 하면서 그냥 소년 요셉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야곱에게 많은 자녀들이 있었지만 요셉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만 중요하게 여겼더라라고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요셉 외에는 관심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입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점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면서 그의 형들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이 요셉의 형들인데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을 이렇게 굳이 표현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요셉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뉘앙스를 우리들에게 풍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빌하와 실바는 아버지의 야곱의 4명의 부인 중 2명인데 그들의 신부는 종이었죠. 여종. 레아의 여종, 라헬의 여종. 그 두 여종 빌하와 실바로부터 낳은 아들들이 요셉의 형제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등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뉘앙스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형제들 사이의 관계가 좋을 수가 있을까요? 없겠죠. 세 번째 문제점은 요셉 스스로도, 요셉 자신도 형들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2절 마지막에 보니까 요셉이 그가 그들의 잘못을,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성경은 한글 성경 번역본 중에 개역 개정이라고 하는 번역본을 우리 한국교회가 공인 성경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개정 성경 번역은 그들의 잘못을 그냥 아버지에게 말했다라고 기술하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번역본은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또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히브리어 원본이라고 믿고 있는 그 히브리어 성경도 이게 실은 사본이에요. 원본은 지금 발견되고 있지 않습니다. 원본을 누군가 옮겨줬고 필사한 걸 또 필사하고 이러면서 지금 우리가 히브리어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완벽할 수는 없는 건데 그걸 다시 자국의 언어로 번역한 걸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이거는 성경이 오류가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오류가 없는 무오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속에 담겨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속 깊은 의미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그냥 요셉이 그들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지만 이 히브리어 성경의 그 부분을 보면 이게 그냥 잘못이라기보다는 악평이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어감을 갖고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 NIV, NLT, NASV, 킹 제임스 뭐 등등등 여러 영어 번역본들은 이 부분을 bad report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bad report. 그러니까 나쁜 소식, 나쁜 보고라는 거죠. 형들의 나쁜 보고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도 또 다른 여러 번역본들이 있어요. 새번역, 공동번역, 흠정역 등의 번역을 제가 쭉 찾아봤더니 다른 번역인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번역 성경인데요.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네, 좀 더 확 와닿죠. 공동번역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두 소실 빌하와 질바, 실바 같은 말입니다. 질바의 아들들을 거들어주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그들을 좋지 않게 일러 바쳤다. 네, 킹 제임스 흠정역입니다. 이 소년이 자기 아버지의 아내인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함께 있을 때에 이들의 나쁜 행실을 자기 아버지에게 보고하니라. 예, 아까 bad report라고 하는 거와 유사한 번역을 취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으로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이 뉘앙스를 잘 캐치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여러 번역본들을 놓고 비교해 보면 이 요셉이 한 행실이 형들의 나쁜 것들을 딱 집어다가 이걸 아빠한테 일러 바쳤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성경이 이렇게 요셉의 행동을 기록한 데에는 이 저자의 의도를 또 우리가 읽을 수가 있죠. 성경은 물론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사람에 의해서 쓰여진 책이지만 이 성경 창세기를 기록한 사람이 이 부분을 어떤 의도를 가지고 기록했는가 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문맥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이 창세기의 저자는 요셉이 참 약삭빠르고 기회주의적이고 좀 그렇다 하는 뉘앙스로 이것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정리해보면 2절에 37장 2절에 이 짧은 한 구절 안에서 지금 야곱의 가족들, 특히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의 형제들과 많은 문제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고, 이러한 문제들은 특히 요셉 때문에 많이 벌어지고 있구나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3절과 4절을 보면 이 가정의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자, 3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이 야곱의 다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네. 네 번째 문제점은 아버지 야곱이 12명의 아들들 중에 요셉 아들에게만 채색옷을 지어 입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채색옷은 단순히 알록달록한 얼룩무늬 색동저고리 느낌의 옷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장신구가 달린 화려한 옷, 화려하게 장식이 된 소매가 긴 매우 귀한 옷을 의미합니다. 즉 이때 당시 최상류층 로얄 패밀리라고 하는 그 왕족들이 입는 특별한 옷을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로얄 패밀리들에게만 입히는 이 귀한 옷을 요셉 아들에게, 11번째 아들에게 입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죠.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저도 부모로 이거 3남매를 키우고 있지만 이 자식들 중에 어느 한 명을 편애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야곱은 이렇게 대놓고 편애를 하다니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는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당사자인 요셉이라도 조금 이렇게 좀 행동이나 마음가짐을 좀 바르게 하고 형들에게 더욱더 겸손하게, 더 착하게 이렇게 행동해도 그나마 형들과 사이가 좋을까 말까 했었을 텐데
요셉이 이번에는 정말 큰 짓을 저지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자, 4절, 그 앞에 4절에 보면 아버지가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였다. 이렇게 그를 미워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 보니까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다 라고 하며 그 미움의 강도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만 관찰한 것만 해도 벌써 미움 살 일이 4가지나 지금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자, 왜 지금 이 대목에서 5절에서 형들이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었나? 그건 바로 요셉이 뭔가 심상치 않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형들에게 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그 꿈 내용이 뭐였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6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 일로 와서 내 꿈 얘기 좀 들어봐. 내가 정말 엄청난 꿈을 꿨는데 형들 일로 와보세요. 내가 꿈 얘기 줄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라고 합니다. 7절.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곡식단을 묶었어요. 이렇게 다 각자. 내 단은 벌떡 일어나고 형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덥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이 얘기 왜 하는 건데? 도대체 너 그 얘기하는 게 이거 뭐야?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자, 이러한 요셉의 꿈과 요셉의 말 때문에 형들은 그를 더욱 미워하게 되었다라고 그 다음 절인 8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점점 더 미움 살짓만 골라서 하고 더 미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자, 이쯤 되면 요셉은 그 뒤에 더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이제 좀 참았어야 되는데 이 17살 배기 이 눈치 없는 요셉은 더 신나가서 한술 더 뜹니다.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의 형들은 지금 11명이에요. 정확하게. 엄마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세요. 해와 달과 11별이 나에게 절하덥디다. 진짜 짜증나죠. 읽고 있는 우리도 짜증나는데 형들 오죽하겠습니까? 자, 부전자전이라고 요셉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인 야곱도 눈치라고는 하나도 없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오죽했으면 아버지 야곱이 보기에도 얘 너무 심한데 좀 그만 좀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던지 요셉을 나무라기 시작합니다. 10절.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네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네게 절하겠느냐? 너 좀 그만해라. 아버지가 지금 책망하는 거예요. 자, 하지만 야곱은 그리고 나서 이 아들 요셉의 꿈 이야기를 그냥 흘려듣지 않고 가슴에 간직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고 있습니다. 11절.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자, 우리는 오늘 요셉의 이런 눈치 없는 태도와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떠벌리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미 요셉의 성품에도 문제가 많은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요셉과 그의 형제들의 관계는 어머니가 서로 다른 이 복잡한 집안 환경에서부터 비롯되었던 거죠. 자, 아버지마저도 이러한
복잡한 집안의 그 아들들의 구조 속에서 그 여러 아들들을 공평하게 대하지 않고 요셉만을 편애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총체적인 문제가 많은 집안에도 가장 문제가 많아 보이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셨습니다. 네, 이렇게 문제가 많은 집안에 하필 좀 정상적인 집안, 믿음 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 집안도 분명히 많았을 텐데 하나님은 이렇게 형편없고 정말 이 철딱선이 하나도 없는 집안에 그 중에서도 가장 철딱선이 없는 요셉에게 꿈을 꾸게 하셨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흔히들 요셉을 가리켜 꿈꾸는 사람이다. 우리도 요셉처럼 꿈을 꿔야 된다. 라고 이 요셉을 치켜 세우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아무리 꼼꼼히 들여다봐도 요셉을 칭찬할 만한 이유를 저는 찾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그런 꿈을 스스로 키워나간 것이 아닙니다. 그랬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히려 이렇게 문제투성이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꿈을 꾸게 하신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이다 라고 제가 늘 여러 번 강조하곤 했습니다. 구원은 내가 뭘 잘나서 내가 뭔가 특출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진 게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지, 구원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는 사람에게만 구원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본 것처럼 이렇게 허물투성이, 눈치도 없고 답답하고 맹해 보이고 군대로 치면 고문관 같은 이런 17살짜리 청소년 중에 한 명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방법으로 이 요셉을 훈련시키시고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많은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모습을 앞으로 보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선택하신 이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우리는 오늘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향해 꿈을 크게 가져야 한다. 비전을 가져야 된다. 꿈꾸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라고 가르칩니다. 각종 동기부여에 관한 강연들, 책자들, 자기개발 서적들 모두 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이 예배당 강단에서도 이 본문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내가 원한다고,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그런 꿈을 꿀 수도, 그런 꿈을 가질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꿈은 꾸어지는 것입니다. 꿈은 나 오늘 돼지꿈 꿔야지, 나 오늘 돼지꿈 꿔서 내일 복권 사야지, 물론 미신입니다. 그런다고 돼지꿈이 꿔집니까? 안 꿔집니다. 그쵸? 꿈은 내가 능동적으로 꾸는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꾸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꿈을 꾸게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성경은
꿈과 비전이라는 용어를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꿈과 비전의 뜻이 무엇인가?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묵시, 이 묵시라는 단어, 우리 한글로 번역해서 이게 묵시지, 이 단어의 뜻은 비전, 꿈, 드림 다 같은 뜻입니다. 이 묵시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하존이라는 단어인데, 이 하존이라는 단어는 이 꿈, 계시, 환상, 비전이라는 여러 단어들로 번역이 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꿈, 비전이라고 하는 용어의 성경적 의미는 보다라는 것입니다. 본다라는 거예요. 무엇을 보는가? 좀 이따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 자, 묵시, 비전, 보는 것이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단어도 제가 예전에도 나눴는데 몇 번, 방자히 행한다라는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 perish라는 단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perish, die보다 더 끔찍한 죽음을 perish라고 얘기합니다. 끔찍한 죽음, 영벌, 심판이라는 뜻이죠. 반면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면서 그 앞부분과 대조를 이루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그러나 대조,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즉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는 것, 즉 무엇을 바라보지 않으면 perish, 영벌, 끔찍한 죽음을 받게 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을 바라보지 않으면 영벌을 받게 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는 영벌을 받게 되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되겠죠. 복이 있느니라, 영생을 얻게 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꿈과 비전의 정확한 의미인 것입니다. 저도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백오교의 모든 장병들이 이와 같이 우리가 스스로 노력해서 어떤 꿈을 꿀 수 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꿈을 늘 꾸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늘 바라보며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꿈꾸게 하시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